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물 비유와 깨달은 자의 사명. 그물 비유, 깨달은 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물 비유는 47절부터 50절, 47절부터 50절 그물 비유. 깨달은 자의 사명이 이제 51절부터 5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내용이 53절부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물 비유 47절부터 50절입니다. 47절 다시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는 이제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그물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모는 행위는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교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걸리겠죠. 그 물고기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교회에 이제 나오는 유형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택한 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다. 유형교회 안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할 수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예요.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신구약 성경이 풍성하게 계시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도 제가 지금 계속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계속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 거기서 언약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언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배경 자체가 이제 청교도적이고 기독교적인 국가잖아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뭐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될 사람이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목사님들이 그 출석하는 교인들을 회심하기 위한 복음을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교리를 다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으로 중생한 성도인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하고 정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모으는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 48절부터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항상 내세 중심 또 종말 중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세 중심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의미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 부지런하게 달란트 장사하는 사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자기 구원을 이루며 남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 그렇게 현재를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며 현재를 잘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를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과 경건은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강조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이제 앞으로 세상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물 심판 받은 것처럼 마지막 불 심판이 있고 세상 끝이 있습니다. 불 심판 때에는 이제는 이 세계도 불로 타지고 또 악인들도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믿는 이렇게 이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언제요? 현재 힘쓰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는 그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난 삶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진짜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삶, 현재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정말 어떤 시험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는 그 삶은 현재적 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세적 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라. 영원을 위해 현재를 사는 삶,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내가 양심을 쓰고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영원 세계에 남아있을 삶.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설 그때를,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10문화 남긴 자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고기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남은 자 사상인데 엘리야 시대 때에도 주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들, 남은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바른 시민으로서 국가에서 살고 바른 가정을 꾸려나가고 바른 교육 제도를 만들고 바른 정치 체제를 세팅하고 바른 문화를 형성해서 건전한 놀거리, 건전한 여가, 건전한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이 놀아도 건전한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것이 일반 은혜 영역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특별 은혜인 복음 전파의 베이스와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 영역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면 교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공화국에는 정치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또 크리스천으로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퀴어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만연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악하다고 비판하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과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기독교적인 문화가 왜 중요하고 건전한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데에서 그런 걸 가르쳐서 그런 것이 빛이 돼서 결국은 복음으로 교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멸망한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착한 물고기가 없을 때는 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세계 전체를 심판할 그 불심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 1057페이지. 구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많은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도 보존해 주시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 남은 자의 반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좋은 물고기인가? 물론 택자일 수 있겠죠. 나는 택자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택자 중에서도 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더 좋은 물고기가 돼요. 더 거룩하고 경건한 물고기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악한 세상을 정화하고 또 현재는 못된 물고기지만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자체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한 사람의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허투루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투루 가정에서 살아갈 수 없고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혹시 알아요? 나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람이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로 살아가는가 보고 계시나요? 그물 안에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국가의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1절부터 5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짧은 질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3장 시작부터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때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비유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들을 잘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를 깨닫는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돌이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왜곡되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깨닫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깊이와 깨닫는 깊이가 다르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믿는 것도 중요하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결국은 그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지 믿고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식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것. 깨달을 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이 의미구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진리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뜬구름 잡는 그냥 지식,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그냥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겁니다 하고 대답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당신이 소망하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마음속의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다.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죠?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에게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시험도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소망하는 그 신앙이 내가 믿는 구원이 그것이 뭔지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이고 이것을 소망합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바른 설교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하는 말인데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마실 분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나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장의 책이 개혁주의 서적이냐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도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추종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신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신약 372페이지.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깨달은 그 네 마음속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네가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증거하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은 성경책에 있으면 안 되고 단순히 성경책에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누가 물어보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즉시 새가 먹어버림으로 잊어버리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왜 보죠?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흥크러지지 않았나, 혹시 뭐가 묻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여기 막 이상한 게 묻었네, 고춧가루가 꼈네, 머리가 헝클어졌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묻은지도 모르고 헝클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너는 죄인이라, 너는 이러한 법을 어겼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정말 내가 죄인이네. 내 속의 죄를 거울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 말씀을 즉시 잊어버리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지 해놓고서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긴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그런 삶이 율법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서 비판받았던 것을 즉시 잊어버려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자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라.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율법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 언약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받은 율법,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정죄함을 벗어난 자가 이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자원해서 순종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은. 복음 밖의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원해서 순종하려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툭 치면 십계명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 그걸 계명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계명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만약 욕심이 들어오면 이것은 죄다. 그 자유롭게 한 율법을 따라서 죄를 범하면 내가 또 죄에 구속받지. 내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 또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의 다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복은 다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영육 전체,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적 복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지금 어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기도 시간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좀 초보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건 초보적인 것이고, 우리가 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 펴놓고선 읽으면서 묵상이 안 되거든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성경책 펴서 다시 외우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위하여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기도 시간에 계속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체화되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말씀의 마음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그것이 삶의 행실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깨닫는 거야. 깨닫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나만의 어떤 중요한 말씀들과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진리에 근거해서 몇 장 몇 절을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은 그거를 믿는 신앙이 있느냐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깨달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깨달았느냐? 대답할 때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사명.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깨닫는 모든 성도는 목회자나 모든 성도 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성경을 복사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경의 지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탁 알고 설명해주고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곳간은 어딜까요? 곳간은 성경. 옛 것과 새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옛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 새 것은 새로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 할 수도 있고, 옛 것은 또 이전부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 새 것은 새롭게 깨달은 진리. 또 옛 것은 옛 계명, 새 것은 새 계명.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옛 것은 옛 언약, 새 것은 새 언약.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깨달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옛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계명, 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 새 것은 새롭게 깨달은 진리.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곳간에서 내온다는 것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준비 잘해서 성경이랑 곳간에서 진리를 꺼내가지고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혹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체험적 신앙, 깨달은 진리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은혜가 있을 때 그걸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이제 진주와 같아지는 거예요.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아서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모든 삶이 개편되고 이제 이것을 또 잘 내가 먼저 그대로 살고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그러다 어차피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 침투하는 거예요. 현재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서 정복해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도 그래요. 진리의 세계에 쳐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아야 그 깨달은 영역대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많을수록, 그리고 많이 믿고 순종할수록 그냥 살아가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그 영적이고 그 신앙의 세계는 큰 천국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은 각자 개인에게 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천국을 침투해서 지금 계속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해서 깨달았고 나눠줘야 천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확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왕 대신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형이 실패해버렸죠. 그것이 이제 실패돼서 그렇게 좀 비참하게 멸망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거룩한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했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찬란하게 빛을 냈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또 포로 잡혀 갔을 때에도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신앙의 인물들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기도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53절부터 58절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편만 보고 배척한 것입니다.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뭘 봤어요? 예수님의 육신적 형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면서도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들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런 진리를 전파할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의 어떤 육신적인 면을 보고 그의 말씀도 존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 개인적인 면 또 육신적인 면을 보면은 보잘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지만은 그의 어떤 세상적 지위나 형편과 어떤 그런 계급이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면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유익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안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잘못 말할 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잘못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잘것없는 목회자나 이러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